저는 충남 예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예산에서 예산 제일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그때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성경구절 하나씩을 외워갖고 가야 돼요. 매주마다 성경구절을 외웠냐고 체크하고 성경구절 꾸준히 잘 외우면 선생님이 이제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주었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안 사줬어요. 그 타먹고 사는 거라고. 주일날 교회 가려면 성경구절을 꼭 하나씩 외갖고 가야 돼. 그때 내가 외웠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외운 거예요, 믿은 거예요? 외운 거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구원은 외워서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 같으면 내가 이 말씀은 외우고 있지만 내가 믿지는 않았다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외운 거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지금이야 믿지만 믿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단언컨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란 말이요. 그럼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 교회도 많이 다녀가지고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알아. 얘기도 많이 알아. 자, 내가 지식의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일까요?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초등학교 때 외워가지고 중학교 때도 외웠고 고등학교도 외웠고 대학교 때도 외웠다고. 성경 시험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쓰시오 그럼 외웠었다고. 성경 퀴즈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울 사람 다 손들고 외웠다고. 자, 내가 외우기는 참 잘 외웠는데 믿은 건 아니야. 이제 내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내가 혼자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 교인분들에게 가르쳐드려야 되잖아요. 가르치려고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내가 공부를 하려고 이제 매일마다 창세기도 한 장 읽고 요한복음도 한 장 쭉 한 장씩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이제 목사가 된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을 혼자 사무실에서 읽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게 읽어가는데 그냥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르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을 흐리면서 닭살이 다 돋고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요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거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날 믿음의 은사가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시고 그랜드 캐니언을 만드시고 백두산을 만드시고 한라산을 만드시고 이 춘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히라보 원어의 뜻은 온 우주를 말하는 뜻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도 계속 다가가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약점 잡아가지고 늘 지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 사랑이거든요. 내 너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마침내 나를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처럼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하는 거예요. 야,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징그럽게 말 안 들으고 살아가는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처럼 사랑하셔서, 근데 내가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가기 딱 알맞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내가 가야 될 지옥의 문을 막아버리시고 나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꾸신 이야기가 그날 믿어진 거예요. 아, 야, 이 참 많이 울었어. 여러분, 믿음을 은사라고 하는 이유를 아세요?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끼리 주고받으면 선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분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하거든요. 똑같은 선물인데 우리끼리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밥이라고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늘 저희 집에 할머니가 사셨는데, 야, 할머니 진지 드시라고 그래라. 그럼 내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진지 드시라고 그래.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 진지가 뭔지. 엄마는 나보고 늘 밥 먹으라고 그러거든. 근데 나는 밥 먹고 할머니는 진지 드시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면 같은 상에 앉아 있어. 같은 밥상인데 내가 먹는 건 뭐라고 그리고? 밥이라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드시는 건 뭐라고 그래요? 진지라고 그리고. 임금님이 먹는 건 뭐라고 그래요? 수라라고 그리고. 아니, 같은 밥인데 명칭이 달라. 그러는 것처럼 같은 선물인데 우리끼리 주고받으면 선물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내게 그냥 주시는 걸 은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나한테 그냥 주시는 거야. 내가 달라고 해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그냥 나한테 주시는 거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은사라는 거 아세요? 이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그때부터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느냐고요? 지가 믿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지가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져.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놈이 살아났다는 걸 누가 믿어? 그것이 장례식으로 끝난 거지. 근데 믿음의 은사가 생기면 부활이 믿어지기를 시작해. 아니,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내가 못 봤다고. 근데 믿음의 은사가 생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믿음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창조가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창조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창조를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당신이 믿으시나이까? 바울 목사님이 질문하는 얘기거든요, 사도행전에. 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고. 난 믿지. 내가 믿지. 왜? 난 믿음의 은사가 있어. 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믿어지는 사람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성경의 이야기가 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항상 믿니? 시작.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여. 얼굴 쳐다보면 믿음 없는 것들은 얼굴에 써있어. 맞박에다 써있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요. 아멘 하라고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 이게 믿어져야 아멘이 나오거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은사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믿어주거들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은사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시니까, 내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간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네 얘기 하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구약 신약성경에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미래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텔레비를 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아직 안 일어난 일이지만 텔레비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내가 죽었지 아니 살아있다고. 자, 내가 지금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천국에 안 갔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장래 천국에 갈 것을 내가 믿는다고. 자, 내가 천국 갈게 믿어지니까 오늘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째째하게 살지 않아요. 아주 시사하고 더럽게 살지 않아. 왜? 내가 천국에 앉아있을 사람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저분하게 살 수 없잖아.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이 오늘 2025년 1월을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 그러면 그때 이제 앞으로 뭐 내일 돌아가실지 20년 후에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천국에 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자, 지금 내가 이제 별로 형편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그냥 서민으로 빠지시 살아.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함의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사람이에요? 부유하게 부자가 될 사람이잖아.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믿어지는 표정으로 한번 해봐요.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어? 이런 표정 짓지 말고 믿어지는 표정으로 한번 해봐.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짐만 지으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짐만 지으신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가난의 짐도 다 지고 가셨으니까 내게 주님이 부유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면서 너 넉넉하게 살아가라고, 너 잘 살아가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믿어졌어. 내가 이게 믿어졌으면 내가 이제는 오늘은 그지같이 가난하게 살지만 내가 부자로 될 사람이니까, 부자가 돼서 살 사람이니까 열심히 살겠어요? 게을르게 살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면 밥을 얻어먹는 걸 좋아하겠어요? 밥을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사람이 앞으로, 그럼 지금부터 부자 연습을 해야 되잖아. 자, 밥을 얻어먹어야 돼요? 밥을 사야 돼요? 밥을 사야지.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옆 사람 밥을 사줘봐서 안 사봐줬어? 밤낮 얻어먹으니까 그 집을 평생 사는 거예요. 그냥 남이 돈 내기 전에 가서 먼저 좀 내. 그리고 자꾸 부자 연습을 하시라고. 그래야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아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아직은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2025년 1월의 달력에 내가 화면에 꽂아놨다니까. 근데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거니까 오늘 부자 연습을 시작하는 거지. 밥도 사고.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이런 생각도 안 하면 밤낮 거지로 살아야 돼. 부유함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땡기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내가 못 봤어. 근데 성경에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게 사실로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법정에 서 있어 증인석에 앉아 있는데 판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 예, 제가 봤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는 믿음을 그냥 고백하는 걸 증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으시고 12강주에 남은 이야기를 봤어요, 못 봤어요? 그때 가서 떡 안 드셨어? 그때 물고기 못 먹었어? 그럼 그거 여러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못 봤잖아. 근데 내가 법정에 앉아있는데 판사가 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봤어?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봤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내가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돼.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을 무찔렀다는 거 여러분이 그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때 임진왜란때 없었어요? 그러면 못 봤잖아. 근데 법정에다 판사가 물어봐. 너 임진왜란 때 그 일어난 거 봤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그렇게 기록이 돼서 내가 그런 거지 내가 그걸 봤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렀다는 것을 믿는 것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이게 같다고 느껴질 때 문제가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창세기 이야기든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신약성경의 이야기든지 관계없이 그만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도 재현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 이것은 지식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딸따로 외웠어요? 믿은 건 아니야. 이건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 지식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믿음이냐? 믿음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4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오늘 내게도 일어날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나를 붙잡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삭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 당신의 어머님을 인도하셨고 당신의 어머니 나의 외할머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 너를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딸과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삭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너의 할머니를 인도하셨고 할머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빠를 인도하셨고 아빠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아무리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쭉 하루에 서너 장씩 오늘도 이제 성경 읽었어요. 성경을 매일 읽다 보면 1년에 성경을 한번 읽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버릇이 있느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 말씀이 참이라고 믿어져.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다 말고 멈추고 아멘 이 버릇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아멘을 선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멘 3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입만 벌리면 아멘이야.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그리고 성경 읽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멘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다가 아멘이라고 써놓기를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한 20년 됐나? 성경 읽을 때마다 믿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성경을 떠들러 보면 아멘이라고 써있는 구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1년 지나 또 읽고 2년 지나 또 읽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멘이라고 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잖아.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라면 믿음의 차원이라는 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2000년 4000년의 강을 넘어서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오늘 내가 성경 읽는데 창세기를 읽어가는데 이삭이 그해 농사여 100배나 얻었고 이런 구절이 딱 있는데요. 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살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을 다 싸가지고서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경계선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냐? 하나님 여기 가뭄 들어가지고 양도 못 살게 됐고 나도 못 살게 돼가지고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거기 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땅은 거기까지니까 너 거기서 그냥 살아. 아니 하나님 이게 농사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 여기 양도 죽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살아.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살으라고 그러시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그냥 짐을 풉니다.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 0%예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짐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이 그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이 쫙 그날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막 가슴이 뛰기를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동그라미 2개가 덧쳐지는 거야. 100배니까 동그라미 2개가 내 통장 잔고가 12,500원이야. 12,500원 한당. 근데 거기 동그라미 2개가 덧쳐지면 얼마가 되는 거야? 125만 원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런 상상 해봐요 안 해봐요? 내가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우유 하나 산 다음에 내놓는 카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 통장 잔고가 10만 원밖에 안 들었어. 근데 100배 축복의 내게 임하면 거기에 동그라미 몇 개가 덧쳐진다고? 동그라미 2개가 덧쳐져. 그럼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내놓는 그냥 평범하게 시장 가가지고 그냥 내는 카드에 평균 잔액이 1,000만 원 단위 들어있는 거야.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안 해봐요? 원래 그렇게 사셔서 상상이 안 하나? 여러분 내 통장 잔고가 지금 120만 원이야. 120만 원. 그만 해도 행복해. 근데 하나님이 내게 100배 복을 주시는 거지. 그러면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되셔? 1억 2천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마트에 가가지고 내놓는 카드에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 깔려있는 돈이 1억이 넘는 거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안 해봐요? 이런 상상이 안 되면 밤낮 그지로 살아야 돼. 저는요 그 말씀이 있는데 아멘 했다니까. 와 오늘은 내 통장 잔고가 12,000원밖에 없는데 야 100배 동그라미 2개가 덧쳐져. 와 내 통장 잔고가 120만 원 되는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한테도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삭만 이뻐하나? 나도 이뻐하시잖아. 그러면 이삭을 그렇게 100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도 100배 축복을 주실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너미 아멘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이삭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을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그런 분들 계시면 더 크게 아멘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내가 오늘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만 언젠간 플러스가 되겠다. 왜? 100배 축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내 통장 잔고가 12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언젠가는 1200만 원이 되겠다. 동그라미 2개잖아. 이런 말씀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갔을걸?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이 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식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오늘 내 통장 잔고가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냥 마트에서 우유 살 때 내놓는 카드에 통장 잔고가 늘 1,000만 원이 넘어가 있는 거지. 자,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안 해봐요? 옆 사람 손들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진짜 믿음 없다. 시작. 너 진짜 믿음 없다. 아니 성경을 읽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건 안다니까. 근데 그 얘기가 내 이야기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지식이라니까.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얘기만 믿는 지식의 사람이냐? 이 성경의 이야기가 2025년 1월에 내게 일어날 걸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요? 자, 지식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한번 물어봐요. 너는 지식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시작.
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재밌어지기 시작해. 왜? 기대가 돼. 와, 하나님이 내 통장 잔고를 언제 1,000만 원으로 만들어줄까? 내 통장 잔고가 지금 130만 원이 들어있어. 동그라미 2개가 쳐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3천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상 좀 해봐야 안 해봐요? 난 이게 상상이 되더라니까 그날. 아니 왜 똑같은 성경인데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는데 여러분은 안 믿어줘. 이 지식의 사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아, 오늘은 내가 그지같이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 어느 날 봉고차를 타고서 가다가 신호가 갑자기 바뀌니까 끽 섰을 거 아니야 내가. 끽. 옆에 같은 신호에 고급 승용차가 다 슥 부드럽게 쓰더라고. 아, 부럽잖아. 그럴 때 저런 놈의 새끼는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가 돈이 없어서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타러가고 있지만 언젠간 나도 저런 차를 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준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면 된다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요. 와, 집이 너무 좋대. 우리는 교회에서 칸막을 살고 있는데 그 권사님들 신방 갔더니요, 이사를 갔다고 그러는데 방 3칸인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부러워. 그럴 때 거기 그냥 궁뎅이 깔려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아유, 천양반은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사냐 샘내고 그러지 말고 궁뎅이 깔고 앉아서 뭐라 그러라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간 내게도 이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괜히 신방 따라갔는데 그 집 남편 승진했다가 막 좋아가지고 막 뭐 사주고 그러는데 괜히 샘내가지고 군시렁대지 말고 내게도 주소서. 우리 남편도 좋은 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은 시험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속상해 죽겠는데 저 집 아들 인류대학 붙었다가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샘내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라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니지만 그런 날이 내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아, 도대체 언제 믿으려고 그래요? 아, 믿으면 저 크고 앉아있는 거라니까 이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진짜 믿음 좀 가져봐라. 시작. 진짜 믿음 좀 가져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식의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 교회 오래댕겼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일어날 줄로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삭이 그의 농사여 100배나 얻었고 이 말씀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 맞아 이거요. 하나님 나한테도 이 동그라미 2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동그라미 2개의 축복을 받으세요. 시작. 조금만 더 크게 해봐. 축복을 하면서 축복하면 지금 통장 잔고보다 동그라미 2개가 더 쳐질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동그라미 2개의 축복을 받으세요. 시작. 동그라미 2개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아멘 할 때 우리 교인들이 10명 모일 때입니다. 예배인은 10명. 와, 30명 모여 예배드려봤으면 소원이 없겠소. 30명 모여 예배드렸으면 소원이 없을 때 그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개척교회 목사가 10명 앉아있어. 10명. 동그라미 2개가 쳐지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명에서 동그라미 2개 쳐지면 몇 명이 돼? 1000명.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0명 모여있는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교회 전도사가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1000명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해봐 안 해봐? 아마 이런 상상하는 놈 미쳤다고 그럴걸. 근데 하나님 동그라미 2개의 축복을 상상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예배 인원이 10명도 안 되지만 언젠가는 동그라미 2개가 더 쳐질 거니까 1000명의 예배 인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거잖아. 하나님은 뻥치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요즘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질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내 평생에 교회를 지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우리 집안에는요 사돈의 팔촌까지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처음 목사예요. 이게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은퇴하겠지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삼각교회가 100명이 모이니까 답이 안 나와. 야, 밥 먹을 식당이 없어.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 장의자 위에다가 스티로폼을 사다가 얹혀놓고 이 10mm, 10cm짜리 스티로폼을 사다가 이 의자에다 얹혀놓고 여기다가 스티로폼 위에다가 밥을 해서 먹고 살았어. 교인들이. 식당이 없으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상가에 있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화장실에 줄이 쭉 서 있어. 난리야, 난리야. 주일날마다 난리야. 이거 교회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지어야 쓰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기도만 하고 있던 어느 날 내가 경기도 성남의 신방을 갔다가 서울로 들어오는데 성남하고 서울의 경계선이 송파구 장지동이에요. 성남 복종동하고 송파구 장지동이만 붙어 있는 데인데 거기 복종동에서부터 쭉 차를 타고 성남대로 쭉 와서 송파대로로 딱 들어와가지고 장지동 입구에 딱 신호를 섰는데 신호대에 걸려가지고 딱 설었었어요. 그리고 옆을 딱 봤더니 그 논밭이요. 논밭이 쫙 깔려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도 이게 서울특별시 송파구인데 언제가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언제가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나 여기도 교회할 수 있게 땅 몇 평만 좀 주세요. 그리고 거기 앉아가 운전하고 있으면서 거기다 침발로 놨어요. 저쯤이면 죽었다. 그리고 거기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교회할 수 있도록 땅 몇 평만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길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그 길을 뭐 1,000원 만에 가는데 아이고 언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아 이거 내가 여기다 땅 달라고 그랬는데 내 땅이 어딨나? 그래가지고 막 알아봤지. 그랬더니요 근린생활시설 200평짜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 그게 5,7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이 파인타운 택지 개발지구인데 거기에 근린생활시설 200평짜리가 딱 하나가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얼마가 되면 200평, 내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200평을 땅을 사가지고서 거기에 지하에다가 땅을 파면은 한 600석, 700석은 나오겠어, 예배당이.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200평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알아봤지. 땅값이 얼마인가, 그러고 알아봤더니 그게 평당 2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입찰가를 쓰는 사람한테 그 땅을 간대. 그게 평당 2천만 원이면 200평이면 땅값만 기본이 40억이야. 4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가격을 쓰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은 없지만 저걸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한테서 땅 좀 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알아봅니다. 2천만 원부터 시작이 되면 2,200만 원 써야 되나 2,500만 원 써야 되나 돈도 없으면서 머리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쳐보면 얼마가 되느냐면 교회 전세 보증금 빼고 내 자동차 팔고 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만들겠더라고. 1억 5천만 원이 전 재산이요. 1억 5천만 원밖에 없는 놈이 그 땅값이 최저가 가격이 40억인데 그래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또 알아봤지. 열심히 알아보다 2,200만 원, 2,300만 원 얼마를 써야 되나. 돈도 없으면서 막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입찰장을 갔잖아요. 입찰장을 갔더니요. 평당 5천만 원 쓴 사람이 그 땅을 가져갔어. 우리 동네 땅값이 비싸서 200평에 땅값만 100억이요. 이게 100억.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이 포기하고 이제는 돈 없어도 교회 짓기도 틀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뚝 들어와 앉아 있는데요. 자꾸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평당 5천만 원짜리 저거 나 돈 없어서 못 사는데 저 땅을 평당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평당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주시면 한번 해볼 거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주세요. 기도를 시작했어. 5천만 원짜리 땅 안 판다는 놈이 나쁜 놈이요.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달라는 놈이 나쁜 놈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 깎아달라고 매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날따라 웬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병원에 사람이 꽉 차 있어. 접수를 했더니 간호사가 나보고 1시간을 기다리랴. 어떻게 1시간을 기다려. 그렇다고 해도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 이제 또 앉아가지고서 1시간 동안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 지역 신문이 있어요. 가로수, 교차로, 벼룩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집어다가 이제 정독을 하기 시작했지. 1시간 동안. 우리 동네 전세는 얼마인가, 월세는 얼마인가, 방한가는 얼마인가 쫙 읽어가는데요. 조그만하게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유치원 부지 분양 광고가 떴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러. 와,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주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그런 정보를 알 리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셔가지고서 그날 병원에 장사진을 치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 기다리는 덕분에 내가 그거를 읽은 거 아니오. 그거를 오류 갖고 내가 집에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서 그때부터 열심히 알아봤지. 이 땅은 얼만가. 이 240평이야. 그 200평이 100억에 팔려갔으니까 240평이면 얼마 팔려가나.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에 시작되나. 그걸 열심히 알아봤더니요. 그게 평당 890만 원에서부터 있대. 내가 얼마 미만으로 깎아달라고 그랬다고? 1000만 원 미만으로. 그게 5천만 원짜리 땅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890만 원이 나온 거야. 이게 웬일이요?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알아봤지. 그랬더니요, 유치원 부지라고 하는 건 그거는 최고 입찰가를 쓰는 게 아니래. 890만 원에 그 땅을 받아가지고 유치원 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는 거래. 아, 제비 뽑으면 그거 내 거지. 모든 성경의 제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나 주실란가 보다. 그래가지고 계약금만 1억 몇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입찰장에 또 갔잖아요. 갔더니 9명이나 와 있어. 경쟁률이 9대 1이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유, 오늘 저 사람들 공치고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아, 하나님이 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서류를 딱 접수했더니요. 아니나 달라 컴퓨터가 다 숫자를 뽑아왔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생명나무교회가 딱 뽑아 올라온 거요. 얼마나 좋아. 난리가 났었다니까. 그랬으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땅값을 내지. 돈이 없어서 땅값을 못 냈어요. 계약금만 내놓고 중도금을 못 냈어. 땅값만 21억 4천만 원인데, 아이 중도금을 못 냈더니 그것도 벌금 내라고 그러더만. 중도금 땅 받아놓고 땅값 안 낸다고 벌금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21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만 몇 프로 나가니까 그게 몇백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무식해가지고 말이요. 아,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저 대출 받아 가지고 유치원하고 교회 복합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 빚 갚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무식해가지고서 이 유치원 부지라고 하는 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대출 금지 품목에 묶여 있어. 대출이 1원도 안 나오는 땅이야. 와, 미치겠더라고. 이 대출은 받을 수 없지. 이자는 매달 몇백만 원씩 내야 되지. 이게 보통 근심스러운 게 아니요. 건물도 짓지 못하고. 아,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왔어. 그러더니 그 땅 자기한테 팔으랴. 얼마 줄 거냐고 그러니까 30억 준대야. 몇 달 새 9억 붙었어.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땅 같으면 벌써 팔아먹었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팔어. 팔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피가 마르더만. 매달 이자는 몇백만 원씩 내가야 되지. 건물은 지을 수 없지. 대출은 받을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러고도 쩔쩔매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밤에 8시 반이나 됐는데 누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려. 아,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드렸더니요, 82살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머리 하얀 할머니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땅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안 줘? 아유, 권사님 돈 없어서 교회 못 줘요. 얼마나 모질란데 그래. 많이 모자라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더니 그 양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읽다가 왔거든.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이야기를 읽다가 이 할머니 권사님이 흥분을 해서 날 찾아오신 거야. 이 양반이 나이는 82살인데 눈이 좋아가지고 매일마다 성경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뻘떡 일어나서 나를 찾아와가지고서, 목사님 내가 지금 요한복음 6장 읽다가 왔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붙잡히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럼 날 보고, 목사님 그 얘기 믿어? 이렇게 물어봐.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안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믿는다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권사님이 날 보더니, 그럼 됐어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있어야 쓰겠지. 그러더니 주머니를 투적투적 하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서 내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우리 딸이 약해 먹으라고 준 돈이야. 이거 우리 아들이 옷 사 입으라고 준 돈이야. 이 권사님은요, 통장이 없어. 아들이나 딸이 돈 주고 가잖아요. 그럼 그 돈을 이불 밑에다 다 넣어놓는 양반이요. 신방 가잖아요. 이불에서 안 내려와. 거기 딱 앉아가지고 돈 꺼내갈까 봐 꼼짝 달하는 양반이요. 근데 그 양반이 이불 밑에 있는 돈 다 꺼내 갖고 온 거야. 다 꺼내 갖고 와서 내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이거 가고 교회 줘. 그리고 가셨어. 궁금하잖아. 얼마나 되나. 사무실 가서 뜯어봤더니 100만 원 들었어. 우리 교회 다 지으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50억이 들어가. 여러분 50억짜리 지금 100만 원 갖고 있어.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씨, 못 얻었어. 그래서 책상 사람에 그냥 넣어놨어요.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저녁 8시나 됐는데 또 누가 문을 두드려.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70몇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나를 또 찾아왔어.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목사님, 땅 받았다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안 줘? 아유, 권사님 돈 없어도 교회 못 줘요. 얼마나 모질란데 그래. 많이 모자라요. 큰일 났네.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 읽다가 왔거든.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끝장도 그분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쳐. 그러면서 날 보고,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쓰겠지. 그러더니 주머니를 투적투적 하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내 손에 쥐어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가고 교회 쳐. 그리고 갔어요. 궁금하잖아. 얼마나 되나. 사무실 가서 뜯어봤더니 100만 원 들었어. 이제 200만 원 모았어. 200만 원 갖고 50억짜리 시작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못 얻었어. 그래가지고 책상 사람에 넣어놨어.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홍 집사님이라고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은 세례도 안 받은 분이에요. 그 양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땅 받았다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왜 교회 안 지세요? 아우, 집사님 이거 교회 못 줘. 나 이거 그 대출 받아도 못 지. 나도 대출 받으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은행에 10군데도 더 가봤는데 이게 유치원 부지는 대출이 안 된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한대요? 나도 지금 답을 몰라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 목사님 목돈이 한번 돌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교회 다 지은 다음에 그때 생각할 일이고 일단은 줘야 되는 거니까 목사님 일단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 이거 은행에 맡기면 1억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나 1억 헌금은 못해. 그렇지만 내가 1억 꼭 대출 받아가지고 목사님 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매달 이자 내는 거 내가 생활비 쪽에서 이자 내고 버틸 테니까 우리 교회 줘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 없는 목사이지만 교회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경기도 광주에 사는 젊은 집사, 30대 초반 젊은 집사 부부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왜 교회 안 짓냐고. 이거 대출이 안 됐는데 다 혼자 설명을 했어. 그래서 그 집사 부부가 날 보고, 그럼 목사님 우리 광주 사는 아파트 저거 은행에 맡기면 1억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나 1억 헌금은 아직 못해. 그렇지만 내가 1억 대출 받아서 목사님 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매달 이자 내가 낼 테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줘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나 교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에 혼자 앉아서 요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김밥 한 줄입니다. 김밥 한 줄 2,000원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2,000원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2,000원을 잡으신 예수님께서 그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었더니 김밥 5,000줄이 된 거잖아. 자, 그러면 2000년 전 베세다 광야에서 2,000원을 김밥 5,000줄 1,000만 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나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주고 가신 100만 원은 얼마가 되나.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5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나한테 200만 원 주시지 않고 100만 원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기로 하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요한복음 6장을 다시 읽다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그동안 버릇됐다 뜨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도대가 나 맞다는 이야기 설교도 많이 했는데 나는 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벳사다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세월의 강을 넘어서, 그때가 2019년인데 2019년에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이 울었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날 광고했습니다. 나는 오병이의 기적이 2000년 벳사다 광야에서 한 번 일어나고 말 것 같으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 많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잖아. 내가 얘기했습니다. 나 교회 질 거다. 돈 하나도 없지만 교회 질 거다. 그러니까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가 비록 얼마 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인들 가진 자산 다 합쳐도 50억 안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면 나머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우리 예물을 드리자고. 그리고 광고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작정헌금도 하지 말고 통장에 들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말면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라고. 그리고 광고하고 끝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어쩐 일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싶대. 그렇게 갖고 왔는데 보니까 3천만 원을 들고 오셨어. 그 집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 집사님은요 가락시장에서 쬐만한 방울토마토 장사하시는 분이요. 이 방울토마토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그 큰 돈을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요, 토요일 날 개탔대야 4천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은 빚 갚았고 3천만 원은 월요일 날 빚 갚을 판인데, 목사님이 어제 광고하면서 통장에 들은 돈 다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대. 하필 그날 개탄 것도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자기는 오병이의 기적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줄로 믿는데. 그러더니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집사님 빚도 못 갚고 그지 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아시잖아. 그 많은 믿음, 그 많은 헌신, 그 헌신을 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시작하셔. 거래처의 규모를 바꿔놓으시더라니까. 쨍만한 데 파시던 분이요, 큰 회사를 상대하기 시작해. 백화점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항공사에 납품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국자선 비행기 타고 가다가 과일 먹은 거 있으면 우리 집사님이 납품한 줄 알면 돼. 그 반지하방에 사시던 분이 연립주택 3층으로 올라가더니 지금은요 송파구에 또 성남에 집이 2채요. 하나님의 거래처의 규모를 바꿔놓으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헌신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 충분히 받았어. 더 이상 뭘 바래? 이제 내가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며 살까라는 질문이에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드리며 살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리고 살아야 될까? 이미 구원받았잖아. 지옥 가려면 천국 가게 됐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됐고,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잖아. 걱정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뭘 그렇게 달랄 게 많아. 오늘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럴 게 없어. 한번 따라해봐요.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더 이상 무얼 바래. 시작. 더 이상 뭘 바래. 이 정도면 얼마나 잘 살아. 이 좋은 예배당에서 이 좋은 옷을 입고 폼나게 앉아가지고 얼굴도 어떤 애라도 안 째게 생겼다니까.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더 이상 뭘 바래.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런 질문을 가셨던 분들이 헌신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여자 청년애가 2천만 원을 들고 왔어. 야, 네가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이거 교직생활 시작하면서 지금껏 모은 거 전부 다리야. 너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시집 안 가도 된대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먼저지. 어떻게 내 시집이 먼저냐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예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그때 100명이 안 모일 때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한 8억 원 헌금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별거 갖지도 못하. 야, 그때 어떤 분은 은퇴가 내일 모레인데 다 털었다고 1억 원을 갖고 오신 거야. 그냥 뭐 집도 없는 양반이요. 근데 1억 원을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거 이 큰 돈을 이 예물을 드려. 그래도 자기 받은 게 너무 많대 그동안.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에 평생 직장 생활했고 아들 딸 다 시장가 갔고 이제는 나 하나님께 더 이상 바랄 거 없대. 이제 나 더 이상 달라 그러면 나쁜 놈이래. 이제 내게 주시는 애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러면서 이제 그 1억 야, 이 예물 드린 다음에요. 이번 차비도 없어가지고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자동차 차 세워놓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했다니까 마지막 퇴직하는 날까지. 그리고 헌신을 했더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야. 이 퇴직하기 전에 직전에 다른 직장 하나를 하나님이 미리 잡아주시대. 거기에 뭐 꽤 높은 사람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더 일하시더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어떤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다 나와서 생전 안 나오던 양반이 오전 9시 되니까 또 나왔어. 저녁 9시 되니까 또 나와. 교회도요, 오시던 분들이 오셔야지. 안 오던 것들이 갑자기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근심스러워. 저것이 뭔 일 나온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붙잡고 물어봤다니까. 아니 왜 그렇게 교회를 자꾸 오냐고 겁나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생활보호대에서 수급자요. 100만 원도 헌금할 게 없대요. 몸도 아파도 직장도 못 간대야. 근데 자기는 시간이 있대. 그래서 목사님 교회 다 지을 때까지 새벽에 1시간,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 3시간씩 하나님께 내 무릎을 드릴 겁니다. 그러더니요, 정말 교회 다 지을 때까지 매일마다 와서 기도를 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온 마음으로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까마귀가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엘리야의 까마귀가 오늘도 날아다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까마귀가 우리 교회로 날아든 거잖아요. 엘리야의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서 알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구영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 짓면서 돈 없어서 쩔쩔맨다는 얘기 들었다고. 대출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용인에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가 이걸 가지고 8,500만 원 대출해 놨으니까 목사님 이거 갖다 쓰시고 이자만 꼬박꼬박 내주시면 된다고. 내 친구들가 목사님 불쌍하다고 돈 꿔주라고 그랬다고요. 자기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8,500만 원을 빌려갖고 나를 갖다 주고 갔어. 근데 별 사람 다 봤다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주시니까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50억을 30주 동안 해내야 되니까 매주마다 1억 이상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주 지나가는 동안에 골조가 이제 얼추 나와서 건물 골조는 거의 다 나와가지고 이제 바닥을 깔 판인데 이 바닥을 깔 돈이 없어가지고 바닥을 못 깔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를 보시더니 목사님 저 코엑스에 가면 거기 강남에 가면 무역센터에서 요새 건축자재 전시하는데 그런 데 가면 싼 게 있으니까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또 따라갔잖아요. 거기를 갔더니 진짜 바닥재 하는 코너가 있더라고. 근데 바닥재 하는 코너에 가서 어슬렁어슬렁 되고 있었더니요, 그 바닥재 하는 많은 회사들 중에 어떤 큰 회사 사장님이 나를 알아봐. 그래서 나를 그리 데려간 권사님을 알더라고.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 나오셨냐고, 이리 들어오시라고, 교회 짓는다는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거 다 이렇게
교회 어떻게 짓고 계시냐고, 어디까지 지었냐고, 이게 바닥재를 아직 못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바닥재 공장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뭐가 걱정이냐고, 그거 몇 평이나 되느냐고, 그래, 몇 평쯤 되는데, 쫙 계산을 해보더니, 이거 몇 천만 원은 나오게 생겼다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공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공장에서 도매 가격, 도매로 나가는 가격에, 목사님 이걸 다 드릴 수 있는데, 돈이 지금 없으실 테니까, 이걸 내가 외상으로 드릴 테니까, 목사님 이거 하시겠냐고 물어봐. 얼마나 감사해.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을 판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냥만 알았다고 계약서 쓰자고 그러더라고. 계약 써가지고서 이제 딱 죽어서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감리교 권사님이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 주시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대출도 안 되셨다면서,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자기가 얼마 꿔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날 쳐다보더니 웃어. 얼마나 똥줄이 타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겠냐. 그러면서 날 보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 1억 빌려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계좌번호 불러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 돈 빌려드릴 때는 이렇게 계좌이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만나서 자기가 축복기도 받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돈 빌려드릴 거니까 내일 모레 점심에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러고 집에 갔는데 그날부터 잠이 안 와. 천양반 만변했으면 어쩌. 1억 날라가는 거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 천양반 만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조마조마하게 기도하고서 약속 장소에 갔지. 또 차 타고 가면 늦을까봐 지하철 타고 미리 간다고 내가 미리 지하철 타고 또 갔어요. 강남에. 갔는데 식당에, 약속한 식당에 들어가 있더니 그냥 말이 벌써 와 있더라고. 그 권사님이 회밀이 맡은 봉투에다가 우유과 같이 생긴 몇 개 들고 앉았어. 그러니 나를 보고 두롤이야. 그래가지고 또 가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가. 저녁만 만변했으면 어쩌나. 그걸 조마조마해가지고 다 먹고 났더니 그 봉투를 나한테 내밀면서, 목사님 이거 가져가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현금 1억이요. 아니 왜 현금을 이렇게 봉지에다 넣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거랴. 근데 이거 은행에다 넣으면 돈 어디서 벌었냐고 자꾸 물어본대.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거 집에다 두고 있는 건데, 목사님 갖다 쓰시라고. 이자는 필요 없고 나중에 원금 생기면 그때 몇 년 지나서라도 갚아주시라고. 떼먹지만 말으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서 그 1억을 탁 봉지에 들은 1억을 들고 이 강남에 탁 나왔는데요. 야, 나 그날따라 왜 그랬나 몰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쓰리꾼같이 생겼어. 이게 어떤 놈이 이걸 털어갈 줄 알아. 여러분 현금 1억 들고 서울 시내 돌아다녀 봤어? 안 다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억을 들고 돌아다니는데요. 어떤 놈이 채갈 줄 알아. 보통 떨리는 게 아니야 이게. 아이고 별일이 다 있었다니까. 그런 일들이 이어져 나가는데요. 야, 어느 주는요 3천만 원을 못 구해가지고서 다 건물 다 지었어. 근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요 건물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을 때요. 네, 하도 안 돼도 주일날 광고를 다 했습니다. 이번 주는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더 이상 돈 구할 길이 없다. 그러니 너가 3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어떻게 좀 알아봐 달라고 광고를 다 했다니까. 그랬더니 그주 화요일날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천만 원 구하셨냐고. 못 구했다고. 그랬더니 교회 통장번호 부르랴. 왜 그러냐니까 당신이 헌금하실 거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냥 많이 조그만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이제 내일 모레 회사가 부도가 나. 이제 어떤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회사가 통째로 다 날아가게 됐어요. 그 부도를 막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못 막고서 내일 모레 부도가 나. 내부적으로 부도 결정을 했는데 직원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사장님 이거 부도 나면 사장님 통장에 들어있는 거 채권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거 다 이거 채권자들이 뺏어가니까 빨리 현금으로 바꾸느라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네. 그래서 오전 내내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찾을 거를 다 찾고 해약했대. 그래가지고 책상에다 갖다 놨더니요 3천만 원이 되더래. 그 3천만 원을 받아든 순간 주일날 담임 목사 광고한 생각이 난 거예요. 나한테 전화하셨어. 목사님 저희가 마지막 남은 건데 이거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죽으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그 권사님 돌아가셨냐고요? 아니에요. 부도 났냐고요? 부도 났지요. 부도 나가지고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다 뺏기고 그 지대가 돼가지고 어머니 사시는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신용 회복하는데 한 6, 7년 걸렸지.
그런 가난의 세월을, 힘든 세월을 다 지나고 나가지고서 다시 회사를 하나 하고 싶어. 다시 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 1억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푸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을 누가 돈을 빌려줘. 그래서 사무실 조그만한 거 하나 더 놓고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전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사업장에 100배의 축복을, 동그라미 2개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열심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한 2, 3년 전에 우리 권사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 회사가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한 몇십 군데에서 200억 원을 모아 갖고 왔어. 펀드를. 그래가지고 회사 사업하라고. 그래서 회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업종을 다르게 해가지고 회사를 하는데 직원이 150명이 넘습니다. 이제 1월 말에 코스닥에 상장되기로 결정이 얼마 전에 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거래가 가능할 만큼 이제 갑자기 100억대 부자가 됐어. 나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같으면 여기에 왜 써 있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만한 헌신을 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짓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 짓고 나는데 이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4월 30일까지 20억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30억 원 만들어낸 거죠. 교인들이 한 8억 헌금하고 우리 교인들이 집문서 갖다가 대출 받아오고 돈 구워주고 뭐 이래가지고 한 30억 원 해결은 했는데 20억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근데 4월 26일인가 됐는데 내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 있냐고. 나 교회에 있다고 그래. 빨리 교회로 들어가 있었더니 내 친구 목사가 왔는데 어디서 돈 많게 생긴 하나를 데리고 왔죠. 그러더니 그 양반이 누구냐면 어떤 은행의 은행장이야. 이 은행장이 와가지고 우리 건물을 다 돌아보더니 사무실에 앉아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지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이거 유치원 부지는 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은행장이지만 이거 불법을 저지르면서 대출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 친구 목사가, 권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은행장이 그것도 못 찾냐고. 이 권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가만히 있어. 목사님은 대출 해주라고 그러지. 법적으로는 담보대출은 안 되지. 거기다 한참을 앉아있더니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이거 담보대출은 안 되는데 목사님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신용으로 신용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마이너스 통장 20억짜리 하나 해주면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20억짜리 해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 은행장에 직원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여기다가 앉혀놓은 거죠. 여기 20억 신용대출 해드리라고.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진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서류를 만들어내더만. 안 되는 게 없더만. 만들어냈어.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5억. 교회 이름으로 신용대출 15억 해드릴 건데 보증인 7명을 세우랴. 야, 보증은 서달라는 놈이 나쁜 놈이요, 안 서주는 놈이 나쁜 놈이요. 보증은요, 서달라는 놈이 죽일 놈이요. 누구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 20억 보증을 누구한테 서달라고 그래? 말이 안 떨어져. 네,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광고했습니다.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여주고 12광주리가 남은 이야기가 일회적으로 끝날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는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증을 좀 서줘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보증을 좀 서줘라. 그리고 광고를 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7명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래 내가 얘기해서, 권사님 이거 내가 빚 못 갚으면 권사님 퇴직금 다 날라가.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이거 보증 섰다가 내가 빚 못 갚으면 집사님 전세보증금 다 날라가.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 7명을 데리고 그 다음날 은행에 갔잖아요.
대출 담당 직원이 뻘떡 일어나. 세상에 이런 대출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20억 보증을 쓰냐는 거예요. 갚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러더니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냐. 도장 다 찍어가지고 4월 29일 날 20억 대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월 30일까지 급한 벌을 다 껐는데 2019년 5월 1일자로 내 빚이 얼마냐면 37억 8천만 원이야.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4천만 원이 넘어. 자, 근데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끝장도 그분이 내시는 거라고 그랬잖아. 한 달도 이자를 밀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보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까마귀들을 보내시면서 매달마다 그 돈을 월말까지 내야 될 이자가 올 초면 교회 통장에 들어와 앉아 있어. 얼마나 그 교인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동안 한 달도 이자를 미뤄본 적이 없어. 이자만 내고 살았느냐고요? 아니에요. 딱 8년 지나니까 원금 37억 8천만 원이 다 없어졌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식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믿음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걸 말해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주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여러분 먼 훗날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여러분의 무릎에 앉혀놓고 할머니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앞에 앉혀놓고 목사님 아빠가 엄마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간증 대회가 열린다면 무슨 간증을 하실 것 같으세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니고도 마땅히 간증할 게 없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지식의 사람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게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은 헌신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그만한 믿음, 그만한 헌신, 그만한 기적. 하나님은 오늘도 신성교회 기적을 일으켜주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에 있는 건 믿는다니까. 근데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성교회 교우님들이 지식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믿음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하며 삽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인생에서 변해서 이제는 내가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네. 그 이름 시인하여 자녀 되는 은혜 얻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편찮는 삶